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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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다윗이 울며 가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러면서 울고 가는 그런 내용이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길을 갈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통곡하며 가고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서 통곡을 하면서 가는데 거기다 또 조그마한 시내를 건너가. 그것도 신도 못 신고 맨발로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반란, 다윗의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유는 원인은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를 범한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로 인해서 가정 안에 죽이고 죽는 비극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인한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라는 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바세바죠. 건너편에 목욕하는 미모의 한 여인을 보고 하늘에 반해서 신하들을 시켜서 여인의 신분을 확인했어요.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 치지만 충신 우리야 36명 자신의 용사 안에 들어가는 그 장수예요. 그럼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요걸 알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왕을 비우고 했어야 할 건데 그걸 못했어요. 그죠? 눈에 콩깍지가 끼어버리면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왕권을 이용해서 이 여인을 몰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통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 바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은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앞선 일선에 내보내고 그 다음으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뒤에 있던 포진에 있던 아군들을 전부 다 철수를 시켜요. 우리아만 남겨놓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국민을 기만해서 인권을 유린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같은 죄악의 전모를 모르시니까 당연히 없죠. 넘어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죽고 나니까 얼른 바세바를 불러들여가지고 왕후를 삼고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어땠어요? 2주일 만에 아이가 죽죠. 아무리 다윗이 머리를 풀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죽습니다. 아들은. 그게 또 그 회개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솔로몬을 주시죠. 그리고 솔로몬으로 왕위를 잇게 합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뒤에 난 아들이에요. 앞에 기가 막힌 왕자들이 많았습니다. 9번째, 10번째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중간에 있는 그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고 또한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먹으신 거는 중간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셔가지고라도 꼭 그것은 이루시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는 사건. 그것도 남도 아닌 아들이 후궁들을 옥상에서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백주 대낮에 옥상 꼭대기에서 장막을 치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궁들을 다 지니게 하죠. 그때 그 전통이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왕이 바뀔 때 왕의 후궁들을 진임으로 인해서 그 왕권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의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범죄를 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야훼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에요. 이 일로 인하여 야훼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날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당신이 낳은 아기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첫째, 내가 나를 없이 여겼다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계속 전쟁 죽고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내가 내 집에 재활을 일으키리라. 사무엘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맏아들 암논이 아버지 다윗처럼 사랑을 빙자해서 이복 여동생 다말을 근친상간을 하죠. 이걸 보고 다말의 그 오빠죠. 압살롬 첫 번째 왕자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죽여버려요. 결국은 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아주 그 이를 갈고 결국은 그 암논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칼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우선 대부분이 전장과 살인 사건이 휘둘려 들게 되는 그런 사건들 열왕기상 2장 24~2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이런 재앙은 무고한 우리아를 살해하고 간통 사건을 조작 은폐한 다윗의 죄에 대한 엄중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악을 추적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죠. 두 번째 심판,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은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을 가고 백주 대낮에 옥상 꼭대기에서 후궁들을 범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돼서 일어나죠. 사무엘 16장 21~22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걸 권하죠.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것이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은 당대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모략에 빠져서 백주에 온 백성들이 본 가운데 아버지 다윗 왕의 첩들을 범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다윗 왕의 폐위를 용하게 하고 동시에 압살롬의 왕권을 완전히 굳히고 다윗과 압살롬 간의 부자지정을 끊는 음흉한 아히도벨의 목적이 있었던 것, 거기에 그대로 실행을 해나가죠. 결국 이 사건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의 일을 행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거죠. 그 세 번째 심판, 이 일로 인하여 야훼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나단이 선포한 부분이 그대로 또 일어나죠. 다윗은 불리는 씨앗이었지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돌아가자마자 이내 그 아이를 쳐서 심히 앓다가 죽도록 하죠. 다윗의 죄악에 대한 선고하신 대로 엄정하게 철저하게 심판을 이행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범죄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저질러지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권력과 금욕을 이용해서 조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하품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한다 바라보신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14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해 반드시 때를 두고 엄정하게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1절에서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쳤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로더라. 다윗 왕은 맏아들인 누이 다말을 범하는 근친 상간의 죄악을 범했을 때 자기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강관죄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린 형벌의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회개를 촉구하고 엄정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처벌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걸 내리지 못했어요. 압살롬을 너무 사랑해서 눈 감고 그냥 넘어가죠. 나도 그랬는데 이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암논의 죄악을 그냥 묻어두어요. 그냥 말을 안 하고 결국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을 낳게 되죠.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고 집안에 일어난 재앙과 불행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처신했더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집안의 재앙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주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베푸시고 죽지 않도록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이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깊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날 사무엘하 7장 1, 2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모두 정복하게 하셔서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했을 때 나는 백향 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안타까웠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둘째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셋째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성전 짓겠다는 게 기특해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증거합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어찌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피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는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도 아들한테 쫓겨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고 간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최일선에 내보내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한 간접 청부살인 사건. 그 죄를 통렬하게 깨닫고 회개하기는 했는데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베냐민 지파 중 사울왕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마구 저주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왕인 다윗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을 때 다윗의 곁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분노해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만류하면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이 자신에게 대한 심의 저주를 두고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통렬한 회개를 하며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다녔을 것이지만 성경에 기드론 시내가를 건넌 사람 중 오직 두 분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한 분은 다윗,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두 사람에 대해서만.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와 오늘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통곡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가롯 유다의 반역을 받아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다윗 왕은 온 백성의 통곡 소리를 그 속에서 좌절의 눈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그 성 동편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 골짜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이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라는 뜻은 물이 급히 흐르는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년 중 우기에 며칠을 제하고는 1년 내내 물이 없는 그러한 시내라고 하죠. 근데 물이 급히 흐르는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이 기드론 시내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두었고 인생의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을 맞이하는 분기점이 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예루살렘 최고 권력 있는 왕궁이 있었지만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평범한 산이고 거기에서 내려가면 광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공동묘지 거의 산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권세도 포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거룩한 성전의 형식과 바리새적인 영적 교만도 멀리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는 반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을 알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어요. 다윗 왕은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다윗 왕은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온 백성이 대성 통곡을 들으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값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을 받아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피하는 길목인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눈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아니하면 안 됐던 것. 기드론 시내는 다윗에게 있어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내를 건너야만 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회개하고 흘린 눈물이 다윗이 처한 위기를 극복해서 잃었던 왕권을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었고 회개되는 길이었음을 회복되는 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에서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그 누구라도 어떤 죄악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긍휼을 베푸셔서 재앙을 거두시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여 기름지고 윤택함으로 회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27절 내용에 보면 야훼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18절에 그때 야훼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겠죠.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행복하게 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의 삶 속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회개 없이는 누구도 행복하거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구약의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외모로 볼 때 다윗보다 사울이 월등하게 잘생겼죠. 그러나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고 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반면 다윗왕과 그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져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 이유를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무엘하 5장 10절, 욥기 17장 9절에 증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은 죄를 범했을 때 변명과 핑계로 일삼죠. 사무엘상 5장 15절입니다. 다윗은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변명하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사울은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거나 남편을 죽인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끝까지 축복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런 자기의 죄를 알고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다윗이었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권력을 남용하여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간통죄와 살인 교사죄를 지적했을 때 대권을 가진 왕일지라도 자신의 죄악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며 밤새도록 울죠. 통회하고 자복해서 오죽하면 침상에 둥둥 뜰 정도로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잘못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축복하신다라는 것. 다윗왕은 바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9절에서 19절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들 이거 찬송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귀하다라는 게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찬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통해 자복하는 다윗왕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이 새로워지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통회하고 회개해요. 요엘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는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노시 먹고 노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내린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 약속의 땅에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든 곡식을 먹을 만한 푸른 것을 휩쓸어가는 재앙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그러한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이심을 알고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대국의 힘이나 경제적 원조에 의지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노시 먹고 노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말씀에서
판정이, 메뚜기, 놋, 황충은 모두 메뚜기의 성장 단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판정이는 히브리 말로 가자인데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메뚜기는 아르베인데 많은 때를 가리키고, 늪은 에레크로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황충은 한실로 끝장을 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끝장이나 황충이 마지막으로 먹으면, 그러므로 판정이가 난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난 것을 늪이 먹고, 늪이 난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는 말씀은 메뚜기 때에 가공할 파괴력으로 그 땅을 철저히 황폐시켜버린다는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경고가 나타나 있는 것이라는 것.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에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전하게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죠. 요엘 2장 12~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물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급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고. 메뚜기 재앙 이상의 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말은 회개를 뜻하는 것이고, 몸으로부터 돌아오다와 뭐뭐에게로 돌아가다, 턴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악행, 우상숭배에 가증한 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등지고 사는 삶의 태도와 죄악 등으로부터 풀어오면서 턴백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턴투와라.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뭐로부터 돌아서라, 턴백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턴투. 이렇게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로 지금까지 모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생활 전체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 사는 것이 참된 회개다. 호세아 선지자도 요엘과 마찬가지로 회개를 촉구하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호세아 유명한 말씀이죠. 힘써 알자. 호세아에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며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회개가 아니라 뭐를 했어요? 옷을 찢는 형식적이고 거짓된 회개로 일관하죠. 이를 간파한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또 외칩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니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아서 지속적이지 못하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책망하죠. 마음을 찢는 진실함이 전혀 없는 거짓된 회개를 버려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중심이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다. 너무나 모른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라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사는 진정한 회개의 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참된 회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의 생활을 통해서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들어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영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계속되는 비로 돌아온 탕자에서도 아버지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징계하지도 않으시고 붙들고 뭐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나라의 민족의 평화를 지켜주시는 복,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생존권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흡족하게 회복시켜주시는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 이 같은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이죠. 어떤 사람이 잠을 못 자요. 침대에 누우면 침대 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밑을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러다 반복을 하다 잠을 못 자고 밤을 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침대 밑에서 잠을 자니까 이제는 침대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잠을 또 못 잤대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다가는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는 말이 치료를 오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같이 3개월을 꾸준히 치료를 받으십시오. 일주일에 3번씩 3개월 동안 나를 찾아오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사람이 병원에 오질 않아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거리에서 의사와 마주칩니다. 그래서 의사가 왜 안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 번에 $200씩 들어가면서 어떻게 3개월이나 치료를 받겠습니까? 하도 속이 상해서 술 먹으러 술집에 가서 바텐더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 바텐더가 $10로 고쳐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치셨어요? 침대 다리를 없애버리더군요. 마찬가지로 회개는 결국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침대 아래 침대 위에 침대 다리를 없애버리니까 그게 없어져서 고쳤대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가졌던 하나님과 이웃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면 어때요?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천국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즐기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계시록 2장 7절에 약속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반란으로 인해 기드온 시내를 건너 피난 가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죠. 본문 24, 5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보여주시죠. 다윗이 피난 갈 때 대제사장 가문의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 다윗과 동행하고자 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윗이 비록 반란으로 인해 피난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을 지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죠. 지난날 다윗이 언약궤를 왕궁에 모실 때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추고 환호했죠. 사무엘하 6장 12절에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13절에 야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오니라. 야훼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야훼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니라. 그래서 에봇이 흘러내려가가지고 궁둥이를 보여가지고 미갈이 막 그 비아냥거리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미갈은 자녀를 보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토록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과 뜻을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옮겨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셨을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사무엘하 7장 1,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백향목이라는 너무나 좋은 궁에서 좋은 재질의 나무로 왕궁을 건축해서 지내건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휘장은 성막을 덮는 일종의 천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천으로 덮여있는 성막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을 주시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첫째, 다윗의 이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둘째,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셋째, 왕위를 견고히 해서 영원히 견고해 주리라. 이러한 축복을 약속받은 그 후에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동행하시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게 된 이유,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크고 작은 모든 일과 전쟁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랐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야훼께 물어가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늘 묻고 답을 듣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살았다. 제사장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부로 도로 메어가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다윗 자신이 눈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직접 모신다 해도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다윗이 또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인재인 상징인 언약궤가 현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피신길에 오른 자신과 더불어 정처 없이 유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세였던 거죠. 다윗이 자기는 들판에서 자고 먹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궤가 순환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귀한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혀서도 안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겠다는 뜻. 하나님을 믿는 데는 두 가지 태도들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되 나의 안전과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즉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세, 지나친 기복신앙이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는 자세죠. 첫째 자세는 어린 신앙이죠. 둘째 자세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은 자라가는 게이기 때문에 성숙해져야 된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다들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나 안정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제라는 것. 다윗의 이러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서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다윗은 그 자신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열성적인가를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에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누구 고백이야?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시죠? 예, 다들 새도 집이 있고 참새도 자기 돌아갈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눈치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임이라.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인생에 한 번쯤 다윗처럼 통렬하고 착자하게 회개하며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야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과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심으로 영육간의 모든 것이 새롭게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2024년 3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하나 있었죠? 그거 찾아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도록 하죠.